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속초에 있을 때에 말 타는 걸 좀 배웠습니다. 승마라고 하지요. 교관 가르쳐 주시는 그 교관 말에 의하면 말이라고 하는 짐승의 그 지적 수준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등치는 큰데 상당히 예민한 동물입니다.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는 그런 동물인데, 운동을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뭘 하면 좀 과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중간에 일이 있어서 이제 그치는 것도 있는데, 승마를 배우다가 그만둔 이유는 말에서 떨어져서 그랬습니다. 어느 날 이제 말에 올라타가지고 고삐를 잡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말을 천천히 이제 걷는 것, 그 다음에 조금 빨리 뛰는 경보 수준, 그 다음에 속도를 내는 것,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서 야외에서 이제 질주하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 고삐를 놔버리고 순수하게 무릎 힘으로 말을 부여잡고 말에서 올라서가지고 이제 뭔가를 던질 수 있는 거기까지 가요. 저희 아이들은 고삐 놓고 야외에서 뛰는 것까지 배웠는데 저는 실내에서 경보까지 배웠을 때입니다. 그 고삐 잡고 조금 빨리 뛰는 거예요. 다다다다 이렇게 조금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냥 걷는 게 아니고. 근데 어디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내 이렇게 돔인데 어디서 물방울이 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이 녀석이 놀란 거예요. 그 정도로 예민해요. 놀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질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경주마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냥 걸을 때 자세하고 기수의 자세하고 경보할 때 제가 잡는 자세하고 말이 달려갈 때 하는 자세가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아직 달려가는 거 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뛰기 시작하니까 머릿속에 영화 속에서 보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때 엉덩이 들고 이렇게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는 순간적으로 엉덩이를 들어버렸어요. 말 등에서 엉덩이를 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뛰니까 엉덩이가 이제 들리는 순간에 엉덩이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확 올라갔다가 바닥에 패대기 쳐진 거예요. 그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슈퍼맨 생각을 했습니다. 슈퍼맨 찍은 그 배우가 말에서 낙마하면서 신경마비가 와가지고 반신불구가 됐어요. 또 재활치료 중인 걸로 아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디 부러진 거 아닌가? 신경 끊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손 끝에서부터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신경이 살아있는지, 손을 움직일 수 있는지, 발은 움직이는지. 어땠을까요? 멀쩡하니까 여기 있죠. 근데 그러고 있는 동안에 아내가 잠깐 저 이제 보러 온다고 왔다가 돌아갔는데 제가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교관하고 꼼짝 못하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거 아닌가? 너무 높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그러다 이제 꾸물꾸물 일어나니까 괜찮네. 이제 그랬습니다. 그 교관 말이 그래요. 그렇게 예민한 말이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칼과 칼이 부딪히고 앞에서는 뭐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다른 말이 자기한테 돌진해 오고 그 상황에서 오직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가자나대로 뛰어가고 멈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의 원래 뜻이 그겁니다. 야생마로 살아가던 것이 철저하게 주인에게 길들여진 상태가 되는 것. 단어 의미가 참 재미있지요. 히브리인들은 온유함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본문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원망의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11장을 마무리해주고 다시 한번 그것을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이 11장, 12장의 이야기입니다. 11장에는 이스라엘을 선동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풍요로움을 동경하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대. 노예 생활 하지 않고 가나안에 갈 수 있대. 우리도 따라가자 하고 따라붙은 섞여 나온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시 울며
왜 이 일이 생겼느냐? 이들은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훼 종교로 탈바꿈한 회심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단지 풍요로운 가나안 문화가 좋아서 거기도 우리 따라가 보자 하고 나왔다가 여전히 물질 중심의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먹는 것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 가지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불평은요, 전염 속도가 아주 빨라요. 옆에서 누군가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똑같다는 게 아니고 누가 불평을 툭 던지면 어떻게 해요? 동시에 거기가 뒷담화 장소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게 정말 순식간에 빠져나가요. 재밌는 건 칭찬은 아무리 해도 이게 소문이 잘 안 나요.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뒷담화는 1시간도 안 돼서 전국이 다 알아요. 그 정도로 파급 효과가 세요. 이 불평의 효과입니다. 이 불평이 소수의 섞여놓은 무리들이 불평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온 무리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습성이 이스라엘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레샴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말뜻을 잘 몰라가지고 제주에서 거꾸로 설명을 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거는 그런 용어가 아니야. 그 경제학 용어인데 그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쁜 돈이 좋은 돈을 경제시장에서 몰아낸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라고 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몰아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던 이스라엘의 지도부, 이 지도부가 모세의 형제들에게도 영향을, 그 지도부가 11장에 있었던 그 못된 습관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섞여 살던 무리들이 불평했어요. 그 이스라엘 무리들을 오염시킵니다. 그럼 지도자들은 이것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는데 도리어 지도자들까지도 이 불평하는 것에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12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평이 아니라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평가해 놓으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11장과 12장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어요? 그의 온유함이, 그의 길들여짐이, 그의 삶의 모습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말에게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말로 시작했으니까 말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 야생의 말은 뒷발굽질 하나만 가지고도 맹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를 평생 불구로 만들거나 한 방에 즉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뒷발굽질이 세요. 그래서 승마를 배울 때 제일 먼저 조심하라고 가르쳐주는 건 말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뒤에서 가지 마세요. 말 눈이 어디 달려 있어요?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뒤에 뭐가 오니까 이걸 돌아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냥 뻥 차버립니다. 그럼 사자도 죽이는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뒤로 가지 말래요. 그럼 앞으로 가는데 앞으로 가도 너무 가까이 휙 다가가지 말래요. 그러면 말이 놀래서 사람은 머리라고 하고요. 짐승은 대가리라고 합니다. 그건 속어가 아니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말 대가리가 휙 돌아와 버려요. 말 대가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정말 커요. 이만해요. 사람 머리는요, 요만해요. 부딪히면 이만한 뼈 대가리가 여기 와서 나한테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말머리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말에게 다가갈 때는 정말 말이 안심할 수 있도록 손을 뻗어주는데 말이 제일 좋아하는 게 각설탕이래요. 그래서 그걸 주면서 다가가면 말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길들여진 말은 그 야생의 자기 모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뒷발길질하거나 머리를 함부로 돌리지 않아요. 지금 여기 내게 오는 사람, 말을 타고 해서 오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계는 하지만 함부로 뛰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마음대로 자랑하지 않아요.
정말 자기를 지켜야 될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심합니다. 그게 길들여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사그러들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직접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소명을 위해서 자기 손이 한센병에 걸렸다 낫는 기이한 체험까지도 했습니다. 자랑할 것으로 치면 정말 무궁무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신비스러운 경험을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장인인 이드로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좀 살펴보러 다녀오겠습니다. 그 정도로 인사하고 떠납니다. 본문에서 원망하는 군중들의 모습에 오염되어 버린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비난할 때, 형과 누이가 자기를 비난할 때 더불어 대꾸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명받은 게 어떤 건지 알아?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 알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알아? 함부로 가면 하나님이 치실 거야? 자랑하지 않습니다. 11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약하는 것이 오늘 3절 본문이기도 합니다. 음식으로 인해서 소수의 무리들이 불평을 합니다. 불평은 소수에서 시작돼요. 칭찬도 소수에서 시작되지만, 근데 이 불평은 정말 파급력이 빠르다고 그랬죠. 금방 전 이스라엘이 나서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가 그 일로 인해서 지쳤어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래요. 장로들이 모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도 동일하게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옮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영을 거두어 가시니까 다시는 그들이 예언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내 영이 그 안에 있으면 이들도 예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지요. 그럼 다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장로들 예언 끝났으니까 돌아가라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떠나지 않고 거기 있다가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돌아가라는데 안 돌아가고 계속해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휘계통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여호수아가 와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직도 엘닷과 메닷이 남아서 장막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가난해져도 괜찮아요.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다 그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내가 가진 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모두가 다 예언할 수 있다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들 중에 한 사람과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주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여호수아를 다 이릅니다. 어떤 사역이나 어떤 자리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주변도 없는 사람에게 굳이 아론까지 붙여서 일을 맡겨주시고 형님 아론이 동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듯 하게 만드신 것은 모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가난해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의 단어 안에는 가난하다, 겸손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하기에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함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해결사고 자기가 능력자고 자기만 다 알고 그리고 자기가 다 간섭하고 자기가 다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방팔방 다 여기저기 찌르고 다녀요. 우리말로 감초 노릇한다 그러지요. 온돈의 감초 역할 다 합니다. 교만함 때문에 그러지요. 근데 온유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 시작한 이야기니까 말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준마는 잘 길들여진 말입니다. 주인의 명령과 손을 기다립니다. 말을 탈 때요, 말을 어떻게 끌고 나가냐 하면 손가락 2개면 돼요. 그리고 혀만 있으면 됩니다. 가작으로 톡톡 줄 살살 이렇게 신호만 주면 돼요. 오른쪽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손가락으로 줄을 살짝 당기는 걸 이렇게 잡고 있다가 손가락으로 당기고 확 당기면 말이 놀랍니다. 뒤로 자빠져요. 톡 치면 오른쪽으로 가요. 왼손가락 움직이면 왼쪽으로 가요. 속도 내라. 그런 속도 내줘요. 천천히 가. 하면 천천히 가요. 혓소리 하나면 말이 움직여요. 그런데 영화에 보면 꼭 말 타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멋있는 채찍 하나 들고 타지요. 어느 날 그 말을 타려고 갔는데요. 말을 똑같은 걸 주는 게 아니고 매일 바꿔요. 이런저런 말을 이렇게 타보는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말에 딱 올라타는데 교관이 고삐를 여전히 잡고 있어요. 다른 데가 놔주는데 잡고 있더니 그 채찍을 주는 거예요. 회초리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아 뒤쪽으로 길게 늘어뜨립니다. 이거 왜 주세요? 저는 그날 영화가 상관없이 신이 났어요. 이것도 뭐 하는가 보다. 그랬더니 이거요, 말 되게 안 되는 말이에요. 회초리는 어떤 말이 가지고 있다고요? 말 안 듣는 말 때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길 잘 들어진 말에게는 회초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손가락과 혀만 있으면 가요. 하면 가요. 근데 이 녀석은 말을 안 들어요. 가장대 말 안 들으면 때리라는 거예요. 탁 때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뛰어갑니다. 그래도 안 듣는 녀석이 있어요. 박차를 가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게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수가 말을 타고 발을 걸어요. 그 거는 그 위치, 신발 뒤쪽에다가 톱니바퀴로 된 쇠붙이를 하나 신발에다 붙여놓습니다. 회초리 가지고도 말을 안 듣는 녀석은 어떻게 해요? 발을 옆으로 버리다 살짝 안으로 콱 차버리면 이 뾰족한 쇠가 말 옆구리를 찔러버려요. 그러면은 기겁을 해서 말이 뛰어나갑니다. 회초리를 들거나 박차를 가한다. 왜 그래요? 지독하게 말 안 들어서 그래요. 길이 안 들어진 거예요. 근데 길이 잘 들어진 말은 회초리도 박차도 없어도 돼요. 그냥 주인이 원하는 대로 뛰어갈 수 있습니다. 주인이 하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신호, 아주 세미하게 자기 고삐를 살짝 쳐주는 그 느낌, 혀로 빨리 가자, 늦게 가자, 멈춰라라는 그 신호를 다 받아들이고 움직일 줄 알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본 사람입니다. 지금 12장에서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의 형제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나서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그 사람 편이 되어주고 그를 위해주고 그를 챙겨줘야 될 형제들인데, 동역자들인데 도리어 비방하기까지 할 때 11장에서 이미 백성들의 그 불평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은 이 사람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을까. 그 형제들의 말 앞에서 형님, 누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그러면 안 되죠. 읍소까지 하면서 이야기할 만한 그런 곳 아니었을까요? 모세는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애달아 하지 않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그 추악한 시기심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혐오스러운 범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겠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을 해서 그들의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더구나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의 여인과 결혼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죽이셨겠지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를 비방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제들의 행동 또한 보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처분하시기 전까지
형제들이 비방하는 소리를 계속 들어야 했기에 그 듣고 있는 자체가 아프고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겸손함, 자기 비하, 자기 낮춤, 고통,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어요. 히브리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들을 한꺼번에 넣어놓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온유함은요, 한글 히브리어 사전 찾으면 단어 써놓고 그냥 온유, 겸손 그렇게만 써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사전을 보면 정말 뜻풀이가 방대해요. 국어사전 찾으면 어떤 뜻이 나와요? 짐승 말도 있고요. 한 대, 두 대 말하는 말도 있고요. 끄트머리 말도 있고요. 사람의 언어 말도 있고요. 한 10개 됩니다. 그것처럼 온유함도요. 정말 뜻이 많아요. 그 안에 고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길들여진 말은요. 고통스럽습니다. 야생의 벌판을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녀야 되는 그 자기의 성깔, 그 즐거움,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주인이 명령할 때까지 순종하느라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를 죽여야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그것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 자신을 낮추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온유함입니다. 그 기다림의 모습이, 그 온유함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 내 멍에 메고 내 온유함을 배우라. 예수의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고통스럽게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지칭했던 그 단어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 대목에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처분하심을,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것이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함은 타인을 위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에 대한 평가, 하나의 평가인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또 한편은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만들기 위해서 일한 것을 읽고 나니까 더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니, 발음이 참 괜찮아서 그냥 그대로 써놨습니다. 아니한 삶, 노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한 삶, 아나부의 삶, 우리말로 하면 온유한 삶.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아니지요. 어쩌면 모세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안이한 삶이 뛰어나다. 그 안이한 온유한 삶 만드는데 80년밖에 안 걸렸어요. 온유한 모세 만드는데 80년 동안의 작품이지요. 스스로 판관이 되고 집행관이 되어서 자기 민족 괴롭히는 애굽 관리를 죽였던 그 혈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던 광야의 삶을 통해서 다듬어져서 민수기 12장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이 처분하시기까지, 하나님의 판결하시고 집행하기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그 삶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애굽의 정책이라지만 엄마가 자기를 강물에다 버렸어요. 왕궁에서 자라지만 얼굴색이 다르고 머리카락이 다르고 모양새가 다른 자기가 애굽의 공도에서 살아남을 때 우리가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이 이 어린 모습에는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좌충우돌하고 그것이 40년 동안 응축되어 있다가 한 주먹에 날아간 게 사람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그런 모세, 그런 상처를 가득 안은 모세를 다듬고 다듬어서
온유한 사람 만드는 것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니까 자기의 성격대로 누군가를 공격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서술하는 문장 바로 다음 구절에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개입하신 거예요.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에 개입하실 줄은 미처 생각 못했던 그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직접 개입하셔서 누구의 판단도 참고하지 않으시는 오직 하나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이 그 사건을 판단하십니다. 재판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판결하십니다. 그 얘기지 못한 하나님의 방문 앞에 미리암은 한센병에 걸려버립니다. 아론은 왜 안 걸렸을까?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마 미리암이 주동자고 아론은 공범이었기 때문에 정상 참작했을 거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 사람은 걸리고 아론은 제사장이니까 그거 판단해 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의 처리를 위해서 아론에게는 유예를 주신 거다.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에 자기 누이가 눈에 봐도 화가 나게 그냥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한센병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제사장 아론이 그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아, 내 누이가 형제 비방하다 한센병 걸렸다. 제사장이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나은 것도 제사장이 판단하고요. 모세의 온유함이 바로 거기서 드러납니다. 온유함은 그저 성질 죽이고 나긋나긋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온유함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비방하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방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판단 때문에 병에 걸렸어요. 꼴 좋다 거봐라 그렇게 함부로 살면 당하는 거야. 하나님 그냥 내버려도 될 줄 알아? 저 같으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함부로 살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둬. 조심해.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병에 걸린 누이를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단어도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로 부르짖는다, 기도를 표현하는 단어로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본문의 단어는요, 모세가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부르짖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비방했던 그 형제의 말이 아직도 가슴속에 잔상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누이가, 아름다운 내 누이가 강물에 던져졌을 때부터 그 옆에 따라오면서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시켰던 그 누이가, 그 사랑스러운 누이가 한센병에 걸렸어요. 그 모습은 또 얼마나 안타까워요. 천벌인데, 그것도 지도자 집안에서 지금 천벌에 받아가지고 병에 걸려 있으면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앞으로 얼굴 들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저런 생각이 모세에게 지나갈 때 모세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아픈 시간이었겠냐고요. 온유함은 평화로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를 비방하던 자라 할지라도 그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썩어가는 피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십자가 아래 자신을 둘러선 군병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 하나님 심판 아래 놓인 인류를 알량한 칼자루 하나 창으로 하나님조차도 십자가 못 박을 수 있다고 뻐기고 있는 로마의 세상 권력,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 사는 유대 제사장들을 보십니다. 그 인류의 죄를 보십니다. 그리고 아파하십니다. 이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온유함입니다. 죄인을 향한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보여주시고 확증하시는 예수의 심장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시려고 지금 부르셨습니다. 거친 사람이 혹시 보이십니까? 성격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참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불쌍히 여기십시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인 것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서 부끄럽고 부럽기도 합니다. 자기 혈기에 관리를 치고 죽일 수 있었던 그 모세를 선택하셔서 다듬어서 온유한 사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길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혈기 부리고 있는 저 옆에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사람이기에, 내 주장이 앞서야 되고 회의하면서 내 말이 잘 먹히지 않으면 뭔가 답답하고 화가 나서 여전히 혈기를 품은 채 퇴근해야 되는 그런 내 모습이 40의 모세 같아 보여서 모세가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모세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참 부러운 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죽일 만큼 혈기 부리고 있던 그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다듬고 다듬어서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모세는 80년밖에 안 걸렸지만 저는 몇 년 걸리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제야 됐구나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다듬어 주시면 변화산 위에서 엘리야와 예수와 함께 설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도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초청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은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손에 붙들림으로 온유한 사람, 안이한 사람, 아나부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하나 있지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 말씀하신 하나님,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 모세와 함께 하셨듯 오늘 나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온유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자랑하며 온유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종말의 신앙을 살게 하시며 온유함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